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가정에서 화평의 도구가 돼 구원을 이루라. 가정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가정에서도 정말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정작 그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가장 못된 짓, 못된 말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행동하다가 왜 집에 오면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썼던 가면도 벗어 던지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이 사실은 가정 안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가정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 그리고 불신 가족이 있는 가정. 그래서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 부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바울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 안에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화평의 도구가 돼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처럼 이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혼인 서약이죠. 혼인 언약이죠. 그 언약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40이 넘어도 애, 이렇게 그 평가를 하죠. 바울은 사람의 그 결혼 유무, 그것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위고 결혼한 사람은 아래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너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관심이지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본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은 영적 우월을 가리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사니까 그걸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영적 우월성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영적 열등의 조건도 아니죠.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 근데 이때 바울이 정직하게 짚어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결혼을 낮추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전부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무슨 결혼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결혼이라는 거룩한 질서를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혼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욕망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거룩한 언약 안에 묶어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얼마나 그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이 제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폄하했어도 안 되고 또 독신을 또 너무 이렇게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또는 뭐 요즘은 또 결혼하지 않은 거를 너무 또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도 전부 잘못된 그런 성경적인 그 시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여기서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 언약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 언약은 인간이 마음대로 묻고 싶으면 묻고 풀고 싶으면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묻고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비는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요즘 시대는 결혼 언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식거나 더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끝내려 합니다. 쉽게 끝내죠. 제가 돌싱하고 모쏠이 만나는 이번 제가 그 휴가 때 돌싱과 모쏠이 만나는 그런 그 만남 뭐죠? 그 드라마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매칭하는 그걸 보는데 어느 돌싱녀가 눈물을 막 글썽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모쏠 남자들의 너무 그 순수함을 보면서 자기는 돌싱녀로서 이렇게 그 순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 모쏠들에게는 첫사랑인데 자기는 첫사랑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막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도 흠될 거 없어. 그게 왜 흠이 돼?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너무 또 이혼을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너무 세상이 그쪽으로 이제는 이혼을 하나의 코스 같은 그냥 그래서 돌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싱글에서 그냥 돌아왔다. 그냥 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개념은 아닌데 지금 세상이 너무 그렇게 가지 않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돌싱을 비하하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혼 언약을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결혼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려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감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정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이 멍들어 있기도 하고 외로움에 떨기도 하죠. 어떤 분은 오랜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런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닫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묶어주신 그 언약을 내 감정 하나로 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결혼 서약 이 서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묶어주신 언약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죽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 배우자에 대해 거룩한 통로로 서려고 해야 합니다. 불신 배우자에 대해서는 거룩한 통로로 서라.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불신 배우자를 둔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주 빠지는 두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신앙이 다르니까 차라리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형제 자매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멋있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명분으로 가정을 떠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유혹은 이와 정반대의 유혹입니다.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포기해버리는 유혹입니다. 무관심해지고 정죄하고 잔소리만 늘어놓고 신앙적으로는 이미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왜요? 14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에 있다. 이것을 굳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믿는 남편이 자동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아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저씨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했더니, 아유, 우리 와이프가 열심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저는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천만의 말씀, 제가 괜히 또 아니요라고 했다가 또 이제 아내를 부인을 이제 교회 안 보낼까봐 그 말은 참아 못하고,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문제지,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아내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불신자의 가정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구별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녀들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혼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전에 그랬던 분들도 그랬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요. 외롭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외롭게 금요 기도를 나오시고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버려진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거룩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책임도 함께 옵니다. 그것은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잔소리꾼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죄의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혹시라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거룩한 삶을 보고 감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가정에서 너무 자주 칼처럼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칼처럼 상대방을 해치려 하게 된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가 아닌 우리의 입술은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화평 안에서 가족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구애될 것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종로로 탈 것 없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 이혼하지 못하도록 그 불신 배우자라도 버리지 마라, 이걸 강하게 말씀을 하다가 또 동시에 여기서는 또 그러나 그래도 종처럼 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그 매여 있을 필요 없다 그래 놓고는 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 하여튼 하나님이 그만큼 이혼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화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을 그냥 갈등을 그저 묻어버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가 있어도 그거 견디면서라도 화평해라,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뭐 주의 말씀이 아니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랬으니까, 저도 막 가정에 폭력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참으면서 맞으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의 화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라도 벌받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폭력이 있어서 안 됩니다. 폭력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그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선은 긋지만 그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하게 하신 그 화평을 그래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6절은 아주 절묘한 그런 말씀을 하죠.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랴. 그리고 또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래도 혹시 구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배우자 당신으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그 당신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전도의 사명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이 전도의 사명을 던지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여러분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원수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대적했고 어찌 보면 내가 나의 배우자보다도 믿지 않는 배우자보다도 더 형편없는 마음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화목의 피를 다 흘리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먼저 그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화평 안에서 가족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이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어떤 형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절대로 지금 저렇게 교회를 저주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화평의 도구가 돼 구원을 이루라. 이 제목처럼 구원의 은혜로 가정 안의 화평의 통로로 서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정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사셨고 집사님들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해서 저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전도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아내가 전도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자녀가 전도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